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반죽이 되셔도 됩니다. 그만 찬양했듯이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 영원히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찬양했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언제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찾아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구절을 각 지방 색깔을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찾아서 좀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각 지방 색깔이 있는 그 사투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만든 건데요. 저는 저한테 좀 맞는 게 있어서 그 한 가지만, 경상도 버전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절 먼저 읽어주시고, 본문을 읽어주시고,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번역할게요. 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 그라에 내 삶아 답답할 게 없대. 2절입니다. 2절. 푸른 불구디에 내 삶아 디비지고 좀에 씻다가 한적한 또랑가로 낼로 데리고 가신대. 3절. 웃자든지 내 정신 챙기사 옳게 살아가라 하시면 다 저 양반 체면 때문이라 하네. 4절입니다. 내 뒤질 뻔한 꼴짝 우디 끔끔한 데서도 간띠가 부가 잘 땡기는 것은 급백이 여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디왕 짝대기가 넬로 지키니까. 5절입니다.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내 라이벌 지길 놈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넬로 팍 키워주시니 내 삶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자,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날 지켜준다 카이 내 삶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지기도 안 떠날 기대.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좀 웃기긴 해도 그죠? 좀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어도 뭡니까?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준다 했다이. 내 삶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여가 살기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목자 되신 주님만 그 곁에 딱 붙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23편은 가장 위대한 시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그 평화로운 장면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구절이잖아요.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 풀을 뜯는 그 양들을 기억하고, 또 혹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양들, 또 누워서 한가하게 지내는 이런 양들을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어떻게 해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피리를 부는 목동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하나의 꿈 같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의 노래입니다 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 시편을 처절한 우리의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의 기록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 5절에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그 당시가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고백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 안에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서 오늘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현실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들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압살롬 누구입니까? 아들이죠.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으로서 자기는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지었던 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칫 생명의 위태함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초장에 눕는다. 잔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편히 잘 수가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편히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절기 오는데, 그죠? 칼을 좀 더 날카롭게 한다든지, 활을 준비한다든지, 덫을 세운다든지, 뭔가 준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다윗은 태평하게 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림도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고백했던 어떤 그런 고백들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1절에 나타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은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오늘날도 놀랄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를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는요, 초원도 없어요. 풀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이글글 타오르는 어떤 그런 사막의 열기 때문에 인적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목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늑탈해 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어때요? 찬이슬이 내리니까 이 찬이슬로 인해서 우리의 인체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맹수들의 활동이 이 밤에는 더욱더 극성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양들은 어때요? 이런 광야에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 짐승을 쫓아버리거나 싸워서 죽여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양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자가 항상 양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곳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
목자와 양입니다. 양의 먹이를 위해서 목자는 더 좋은 풀밭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계곡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시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하다 못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끔찍한 세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건 사고들이 터져요. 신문지상 라디오 켜놓으면 항상 사건 사고, 뭐 총기 사고는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늘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목자 되어서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체험은 여러분 매 순간 수시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절망의 골짜기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골짜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또 찬양이 막힐 때가 있고 도저히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말씀을 읽기 싫고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하늘 끝에 계신 것 같고 마귀는 내 곁에서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는 끝났어. 하나님 없어. 야, 네 인생 짱났어. 쫑났어. 그죠?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넌 막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네 편 아니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기같이 속삭이죠. 이것이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염려가 몰아닥쳐요. 불안해져요. 또 초조해집니다. 절망이 닥칩니다. 근심거리가 막 다가옵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나 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간암입니다. 폐암말기입니다. 또 뇌종양입니다. 중풍병입니다. 뭐 관절염, 온갖 사망 선고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힘을 쓰지 못하는 질병의 골짜기와 어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인생 행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가정 파괴 일부 직전에 있을 때 가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부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보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금이 고갈되고 빚토성이가 되어서 빚잔치 다 해버리고 나니까 나는 정작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의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종국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도 반드시 많은 고난의 골짜기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즉 사망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실패와 낭망의 이 모든 골짜기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각종 시험의 골짜기들, 그리고 또 헤어나기 싫은, 또 헤어나오죠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의 골짜기 뿐만 아니라 헤어지기 싫은 사람과 또 헤어져야만 하는 어떤 이별과 사별의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또 뼈를 삭게 하는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하는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잖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이유들 때문에 더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낭만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강의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변의 큰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깎여서 나무가 넘어지면 죽잖아요. 죽은 그 나무는 그냥 쓸려 내려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 연어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단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강 하류로 쓸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게 닥치는 그 고난과 이 시련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죄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로 바꿔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골짜기에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골짜기가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사면 초과의 골짜기가 아니라 통과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throw라는 T-H-R-O-U-G-H throw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들어갔는데 뒤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through, 통과되는, 마치 터널과 같이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통과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뒤가 튀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 여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들을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때요? 지나쳐온 지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골짜기들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통과되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했지만 결국은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그때를 되돌아보노라면 나의 모든 삶의 뒤안길에는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신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두운 곳을 싫어합니다. 특히 처음에 굴을 지날 때,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둘째, 첫째가 4살, 2살 뭐 이때 때 저희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가 터널을 꼭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마다 갈 때 아이들 태우고 가는데 주일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냥 파고듭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 즐기기 시작합니다. 막 고함을 지릅니다. 언제부터요? 터널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막 괴성을 지릅니다. 좋다고 즐깁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이런 괴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이 터널이라는 것을 이미 이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 터널은 저 뒤에 가면 더 밝은 곳이 나올 거야. 지금은 어두운 곳에서 한번 즐겨보자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터널은 조금 있으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이 터널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어둠까지도 즐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여기시기보다는 이제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시고 그 어둠의 자리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 가운데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고난의 골짜기에서 절망과 그 고통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완전 인생의 패배자로 난망 가운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냥 쓰러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누구는 알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알아요. 그죠? 새벽이 오기 직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6시 정도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4시 반이면 새벽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쫓아서 나간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 없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았던 게 무엇이냐,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곧 밝아진다. 우리 무서워갖고 막 꼬리를 잡고 가거든. 이제 밝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이 제일 어둡지? 지금 이후에 밝아져. 하고 교회에 도착하면요, 걸어가면요, 밝아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이 이르렀다면 여러분, 곧 밝음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이 회복의 새벽은 더 빨리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칠흑 같은 밤에 별은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칠흑 같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이 골짜기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를 잠시 지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어떤 그런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실망과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크고 높은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곳에 도착해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현실의 그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골짜기에서 발견이 될 축복, 그것은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칫 잘못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낭떠러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절 말씀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요단 계곡지대는 이러한 험난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목자 없이 양떼가 만약 이곳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 양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태할 뿐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양들은 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잔뜩 겁에 질려서 이상한 바위 그림자만 나타나도 떱니다. 또 부스럭거리는 이 소리만 나도 솟아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선한 목자가 그들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인간 최대의 두려움이며 또 최대의 원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생의 극심한 위험 중에서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극한 이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능히 이곳에서 편안히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 선하신 목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골짜기 고난의 우리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결국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았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당신 소유 삼으신 위대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떤 골짜기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실까요? 때로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 자리로, 오해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래서 시련의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분은 그것과 함께 능가할 것을, 그 모든 문제들을 능가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더욱더 큰 믿음의 강력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죽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평안할 때 죽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건강하고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질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길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꼭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곧 이제는 평안의 푸른 초장과 기쁨의 시냇가로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더 좋은 초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려고 때때로 음침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시키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이 제 아무리 크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샘을 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보통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의 지팡이가 있으니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가 우리를 이 골짜기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치 목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개를 다 들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요, 실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는 양무리가 엉뚱한 것으로 막 달려갈 때 손잡이를 가지고 그 목을 끌어서 제자리로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끌어가는 어떤 도구로서 평상시에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런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라고 표현한 것은 양이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막 때려서 지팡이로 이렇게 양을 교육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사나운 맹수들이 이렇게 달려올 때에 양을 보호하는 공격 무기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평상시에 다닐 때에 인자하고 세심한 손길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때에는 권능의 팔로 정말 우리의 대적들을 쳐부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어디든지 목자가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 때때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지팡이에 끌려서 그 목자의 지팡이의 시야를 고정시키고 따라간다. 여기서 다윗은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유일한 승리의 길은 오직 자신을 던져서 목자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아니, 그 외의 길은 없다. 그 외의 길은 위험한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이다. 라고 칼빈은 그가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험과 사망은 예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지팡이를 따라가고 그 막대기에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도적질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거든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안에서 완전히 속박된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강한 용사 되신 바로 우리 주님은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개선장군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의 지팡이와 보호의 막대기를 들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게테는 아픔이 연그러 특별한 보배가 된다고 했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곧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매우 중요한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세계사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뤄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던 어떤 그 고난을 통과해낸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혹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칠흑 같은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임을 얻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편안하고 쉽고 안전한 삶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지나도록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시편 34편 19절에 보았더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신음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달리 좀 형통한 걸음만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찬란히 빛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골짜기는 결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은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을 통한 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본문 1절 4절 말씀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본문 1절 4절 말씀 주보해드렸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풍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골짜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이 찬양으로 인생의 골짜기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준비하신 헌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
것